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상고하려면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 우상의 제국, 고통의 눈물이, 쓰디쓴 눈물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라. 그래, 왜 주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첫 발걸음이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거룩한 자라고 인증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뭡니까? 그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분을 모르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인데,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주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은 누구만이 힘이 되느냐? 거짓이 없는 자, 정직한 자, 그 사람에게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죄악이 뭐예요? 네가 자지 말 것. 약한 거잖아요. 불신앙, 불순종, 타협, 행악, 이 네 가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다니엘은 2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된 패역한 자식. 세상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악을 행하는 행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게 누구라도. 세상에 빈부 귀천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권력자를 특별히 세운 거 아닙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니까 100만이나 되는 군대의 이제 통치자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뭘 이긴 줄 알고, 야, 군대 한번 카운터해봐라. 그게 말려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세 가지 재앙이 또 뭘 선택하라. 한 가지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그날의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하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의 잘못된 결단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절대 안 돼. 누구라도 그랬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여러분 모세 보세요. 자기 출애굽한 백성들이 3,000명씩 죽고 나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죽다가는 이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이렇게 죽인다 그러면 몇이나 살아남겠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민족애가 엄청나지. 근데 응답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거예요.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입니다. 지도자 모세 너라도, 왕인 다윗 너라도, 그 누구라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는 다 됐다. 나는 완성됐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추수가 돼야 구원과 멸망이 끝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우리 모임에 와라. 우리 무슨 마을에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 사람.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에 낳는 것도 맨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을 낳는 거 아는데 하물며 내 안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모르느냐?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면 내 구원받을 날짜를 안다. 거기서 잘못 받은 사람이 자기는 몇 월 며칠 몇십 날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보면 아느냐? 마지막 나팔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구약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 거의 한 2000년 동안 다 죽은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도 전국에 못 가요. 거짓말로 사람 죽으면 소천했다. 하나를 천국 가보니까 뭐가 있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그런 거짓말합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혔다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게 첫 부활이,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한 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산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성경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는 뭐가 생겨?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그때 마지막 이제 지옥에 있는 것들, 뭐 바다에 있는 것, 어디 있는 다 내줘서 그때 심판받게 한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멸망받을 사람. 그걸 성경은 두째 사망이라 했어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누가 성경이 없는 말을 해도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속지 않지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은 사람과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거짓말로 아무 것이 장로가 천국 가 있더라. 아무 것이 누가 심지어 어떤 사람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입신해서 천국 가 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거짓말하고 있거든. 구약에서 죽은 거룩한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이 만약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못 믿으면 안 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만이 그때 그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그랬어요. 근데 목사들이 거짓말하잖아요. 내 말 듣지 않으면 멸망받아. 신부나 똑같지요. 목사나 선교사나 똑같아. 거짓 사도나 거짓 복음전도자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상급.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세상이 어렵느냐는 거예요. 쓰디쓴, 그 다음에 우상의 제국, 흑암 시대에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붉은 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람답지도 못한 것들이 자기들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옳게 보이게 살아갈 거냐, 창조주 하나님에게 옳게 보이게 살아갈 거냐.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젊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부자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든지,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야,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셔요. 영생을 어떻게 구하려고, 영생을 받아보려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거, 너 부자잖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아시니까 너 가진 거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날 따라와. 아니 부자가 그만큼 가졌으면 이제 영생만 받게 되면 금상첨화잖아요. 부자에다가 또 영생까지 소유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금상첨화지. 근데 주님은 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부자로 살든지 아니면 부자 포기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든지 둘 중 하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이 젊은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슬퍼하며 떠났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절대 부자 안 돼. 잘 아세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잔치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맨날 그 부스러기 주워 먹었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북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예요. 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재산이 있는 거 다 주고 날 따라와.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바꾸는 거지. 어떻게 하면 듣기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찾아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시험거리야. 붕붕 띄워주면 너 칭찬해주는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시험으로 아니 칭찬으로 시험한다. 사람 칭찬해주면 그래. 세상에 동물도 칭찬해주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있는 고래도 춤추고 공중에서나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보세요. 칭찬해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 그게 동물적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 그래서 사람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뭣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영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정결한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신한테는 유해, 아주 다른 사람한테는 냉정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아주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냉정하지. 주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냉정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보다 더 냉정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자신에게는 항상 냉정해야 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와 자비로, 궁율로 덮어주고 내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잖아요. 내 몸이 빵이다. 내 피가 음료다. 먹고 마셔라. 깨달아집니까? 그래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못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 찾아와 제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랄까요? 나누는 거예요. 걸른다고 그러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요. 그 사람 뭐 식인종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그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촌에 있는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한 말씀 똑같잖아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 마지막이 언제냐? 마지막 바울은 나팔이라. 7 나팔 가운데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됩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야 동일하게 되지. 물과 피가 없이는 절대 주님 가신 길을 못 따라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피를 쏟지 않고 휴거된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몰라요. 성경을 읽었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증거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왜? 주님 지적하셔. 네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독생자이신 그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거저 준다는 얘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돈 받고 구원받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지 무슨 돈 받고 줍니까?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때 번제단에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에게 주시는, 거둬주시는 진리, 참 자유함, 이것이 충만해. 그러니까 세상에 발목 잡힐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서 내 살을 참된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걸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뭘 줄라느냐? 그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 하늘에서 주신 내 아버지가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많다고 알아듣습니까? 수만 명씩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수천 명씩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농사질 때 보세요. 쭉정이는 몇 주력씩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알곡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다면 나는 어땠을까? 날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따랐을까?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주님이 아시죠. 걔들이 속으로 마음먹었다고 모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지전능이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수군수군대 껍데기로 수군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들으라고. 속으로 자기들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병자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병들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병나라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이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병든 몸 때문에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는데도 병든 몸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내가 사도로 부름받으면 자격이 있어. 내가 널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병까지 고쳐달래.
의사 누가가 3년,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을 동행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뭘 입느냐, 먹느냐, 마시느냐, 어디가 아프냐, 그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의사도 붙여주고 저 의사도 붙여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한테는 누가 하나만 붙여놨지만 지금 6, 7명씩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돈 낼 것도 없어.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혼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이 전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누군가 주님이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주와 안 다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보세요. 자기가 무슨 과학자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한다고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틀란타 와서도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안식교 장로인데 나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당신이 그걸 증명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철학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거짓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다는 게 아니라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당신이 과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해. 그 성경이 거짓말이지. 둘 중 하나는 누가 거짓말해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니.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더라고요.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복된 소식. 뭐가 복음인 줄 알아야지요. 말로는 복음주의. 뭐가 복음주의?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면 아이고 저거 영지주의야. 영지주의로 바뀌었어. 손가락질하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난 상관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해 놨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가 그때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똑같은 얘기.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해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다 알고 계셔.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럼 혼돈하지 않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딱 넘어가는 거지. 따라가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게 없어 성경은. 그러니까 왜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이면 반드시 거기 답이 있어요.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 약속과 명령은 짝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려면 내가 자세히 읽어야 된다. 뭐하고? 성령 받고 읽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백날 성경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반 역사책이나 무슨 에세이집이나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버리는 거지. 그 이스라엘이 역사야.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그 내용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호흡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궁핍이 오고 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왜? 약육강식 짐승세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